내 정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 이것을 위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감추는 것은 요즘 우리가 보는 어떤 이런 정치판 혹은 전쟁터, 이런 곳에서 이 위장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로는 그 대원군 이항이 남의 집 잔치마당에 계속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정적들을 푹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정권을 잡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영적 위장술이란 어떤 걸까요? 영적 위장술. 위장술 앞에 영적인 말을 붙였는데,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위장술을 쓰는 경우를 가지고 영적 위장술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히 자신이 불신앙 또 불신자인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위장술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쓰는가? 신자죠. 믿는 자이죠.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위장술을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위장술이 어떤 잠시 어쩌다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위장술이 신자의 삶에 만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만연되어 있을까요? 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왜 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왜 영적 위장술이 만연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다시 말해 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앞에 놓고 내가 영적인 다른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가면 쓴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면 쓴 이 모습을 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장술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습에는 우리 진짜 나의 모습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 가린 나의 모습, 가면 쓴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의 위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됐는데, 그동안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인, 정치적으로 그 종교를 이용하는 그 수완의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두뇌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붙였죠. 그렇게 하나님도 이용할 줄 알았던,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이용할 줄 알았던 그였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 아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황금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딱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 덜컥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이것이 그의 위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아내예요. 하지만 여로보암의 생각과 의도를 이 아내가 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여자로 위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아히야가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시력을 잃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럼 완벽하게 속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력도 거의 없지, 꾸몄지,
평범한 여성의 모습으로 하고 왕의 아내가 아니라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꾸며서 갔거든요. 근데 속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미리 왕 여로보암의 아내가 위장을 하고 너를 찾아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함께 주세요. 그러니까 위장과 멸망의 예언이 함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열왕기상 14장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뭘까? 위장이라는 것과 멸망이라는 것을 왜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읽었던 10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이스라엘 가운데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게 멸망의 내용이거든요. 여로보암의 집사람들, 그 가문이죠. 그 남자들을 길거리에 놔둔 배설물처럼 말갛게는 클린킹, 완전히 다 제거해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면서 거짓으로 자신을 감추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에서 놔둔 똥처럼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급해집니다. 나는 혹시 위장술을 쓰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판별해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첫 번째로 관계하는 대상 앞에서 나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관계한 대상 앞에서 나라는 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라는 그 존재 앞에서 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있는데 이 나에게 어떤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의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다못해 강아지라든지 집에 피어있는 이렇게 꽃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내가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야지만 나라는 것이 생각이 생겨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적으로 위장한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여로보암 왕에게 있어 첫 번째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시죠. 새벽 기도를 좀 들으신 분은 딱 이렇게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관계없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왕의 자리를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했거든요. 왕됨을 지켜가려면 왕족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의 90%를 다스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도 갖다 썼어요. 하나님 이름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위장이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데 철저한 위장이죠. 오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며 나가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돈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이분에게 생기겠어요? 인생에 정말 돈이 최고구나. 그러면 돈이란 것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되죠. 이 첫 번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다른 게 뭘까요?
이 첫 번째는요, 이것이 나에게 최종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거라고 믿어진다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려서 엄마를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으로 대상으로 여기죠.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렇죠? 엄마 품에서 나를 찾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무엇들을 만나요? 돈도 만나고 권력도 첫 번째로 삼고 배우자도 삼고 자녀도 삼고 이렇게 첫 번째 대상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 첫 번째 대상 앞에서 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어느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신 거죠.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대상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내가 부자라는 꿈을 갖고 있으면 돈이란 첫 번째 대상 앞에서 그런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녀, 돈, 출세, 권력 등의 나를 갖고 있는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우리죠. 우리는 돈이나 자녀나 출세나 권력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구해도 정정당당하게 돈을 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정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마땅히 구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영적인 위장술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요? 이러한 나로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은 진리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어야만 한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돈이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자녀의 형통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는 기쁘고 만족할 수 있어. 이것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위장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장을 하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지 않지만 오늘 위장과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길에서 구르는 모처럼 똥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삽으로 떠서 버려야 될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12절 끝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로보암의 아이 아비야가 죽습니다. 근데 13절을 보시면 쭉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죽는데 끝부분에 13절 끝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죽는데 그 죽는 사실을 복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이 아이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평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줄만 알았던 그 부모 밑에서 사느니 일찍 죽는 것이 복일 수 있다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가면 쓴 위장한 그런 모습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첫 번째 관심이 있어요. 돈, 자녀, 건강. 그런데 이것이 악한 걸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고요. 부모에게서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없다면 우린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저축하고 모아야죠.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데 우리 신자는 첫 번째 관심으로 이 모든 이것을 첫 번째 마음으로 두었었는데 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되게 했던 이 첫 번째 대상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땅에 꽉 묶여 있었는데 이 마음을 탁 놔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교통하시는 거예요. 오고 간다는 거잖아요, 교통.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때 이제는 내가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도 돈이 첫 번째 관심사였고 믿은 후에도 그러하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돈 때문에 태어난 나로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이 만연되어 있는 영적인 위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런 위장술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밤새도록 울며 불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한 사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사업을 통해서 벌게 될 그 돈을 믿고 있는 거죠. 돈이 있어야 기쁘다고 생각한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은행에 돈이 잔뜩 있다면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 가도 큰 슬픔 없어요. 아직 내 은행 잔고가 두둑하니까. 하물며 이와 같은데 이걸 거꾸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해야 하는 그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텐데 돈이 좀 없고 건강이 좀 약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슬퍼하겠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듬고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 여로보암의 위장술과 반대편의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인데요.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어때요? 여로보암의 위장을 하고 가면을 썼던 여로보암의 반대편에 누구를 말씀하세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다윗이죠. 다윗이 가졌던 기준이 어떤 건가요?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았던 기준은 어떤 거였냐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상이셨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났고요. 그렇게 다시 태어날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순종하며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면서 그 반대된 여로보암의 멸망을 성경은 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계속 놀라운 반복 패턴을 사사기 시대만 아니라 이후에 전 세대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여로보암, 이 스토리, 그리고 그 반대 기점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사실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경험들, 시간들이 전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나로 태어나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는데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시선이 자꾸 무엇을 향해요? 세상 것들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이 동네에 가면, 교회에서 나오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 세상에 점점 침몰해가는 내 자녀를 보면 계속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끌려가죠. 왜 십자가가 복음이냐고요? 우리가 그 사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매일 사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눈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십자가는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온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는 것을 잠깐 중단하게 되잖아요. 멈추게 되잖아요. 그 순간 세상이 들어와요. 그럼 정말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내 마음이 또 세상의 것들을 또 바라봐요. 그렇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동시에 보려고 하니까 십자가로서 사는 삶이 아니 되는 거죠.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온 다른 이름들을 쳐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운전을 하시거나 지하철을 타시거나 또 회사에서도 상사나 부하를 또 대하거나 또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만날 때도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우리에게 신자의 삶에 십자가를 바라봄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어느 순간 삶이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통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신앙을 모태신앙인데 신앙의 생명성도 익히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생하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안 지가 부끄럽지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은 우리는 죽는 것에 초점이 가 있지만 왜 날마다 죽어요?
그러면 날마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다시 태어남 없이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서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주겠다고 여기면서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위장술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달리 나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에겐 이미 앞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친히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죽으셨잖아요. 나를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십자가로 돌아오고 십자가로 살 것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꼭 한번 묻고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첫 번째 대상은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 그것이 누구라도, 그것이 무엇이라도 하나님 외의 대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죽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우리 인생에서 선행학습인 그 말씀이죠.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위의 말씀을 읽든지 또 들으시든지 날마다 다시 태어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소중하고 특별한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을 감아서 본다는 거잖아요. 이은상, 우리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시조 시인인데, 이분이 짧은 시 제가 어제 봤는데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2줄밖에 안 됩니다. 배우려 안 배는 님, 눈 감으니 보이시네. 눈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보려고 했는데 눈을 감으니까 보여진다는 거예요. 눈 감아야 보여진다면 기꺼이 나는 소경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젊은 남녀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여성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한 여성이 보이는 거겠죠. 다른 여성들 모두의 눈을 감을 때 한 사람만 보인단 말입니다. 아들이 아파서 아내를 선지자 아이에게 보냈어요. 왜 그랬냐면요, 과거에 이 선지자 아이야가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를 떼어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바로 네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런 예언을 직접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아플 때 제일 먼저 이 선지자가 생각이 났겠죠. 그런데 왜 변장을 하고 만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시면 29절부터 쭉 그 예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시는데, 그 끝부분에 38절, 우리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가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너도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변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잘못은 이 선지자에게 잘못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런데도 왕은 이 선지자 앞에서 떳떳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일찍이 어떤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관계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이때 나단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 왕을 굉장히 엄중하게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음을 다 들은 다윗이 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지자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거였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은 어때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왕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선지자 시선만 보여요. 선지자만 보이고. 그 시선만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변장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선지자 아이야는 나이 많아서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소경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된 사람이 소경이 되면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마음에 모신 자가 소경이 되면 그런 그는 이 세상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현상, 그리고 사람들, 이 모두를 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지 않는 사람은 진실을, 진짜를 보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걷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런 상태가 참된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즐거움도 보이고, 참 저분은 참된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구나.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하죠. 또 성도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또 확 들어옵니다. 경제 문제가 어렵구나.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렵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떤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형통한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것도요, 그 환경도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거꾸로 우리는 나의 변장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도 변장한 건데, 이걸 아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돈이 없다는 이 환경이 무엇을 가리고 있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인데 행복을 가려요. 행복이란 것을 보이지 못하게 가리고 있어요. 이런 돈이 없다고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게 우리 행복을 자꾸만 가리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실래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우린 여기에 또 속거든요.
근데 우리는 형통을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님 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보이고 들리는 이런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장님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땅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완벽하게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변장하고 선지를 왔습니다. 네, 아이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시력 잃었다고요. 볼 수 없으니까 사실 변장해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아이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용들을 다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내 눈으로 아무리 봐봤자 1m, 10m, 아무리 시력 좋아도 100m 좌우로 살피면서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교만함이 자고함일 텐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경이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나를 둘러싼 이 환경과 관계를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못 봐요? 여기 넘어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 기쁨, 이것을 보지 못하면서 살죠. 세상의 모든 상황이 변장일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오늘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린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 마음의 이 복됨과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자꾸 변장된 모습에 우리의 눈길이 닿아서 거기에 마음이 딱 붙어서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인 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라오디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다고 했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로마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만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경제가 부유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런 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 안과가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 지역에서 여기서 나오는 옷감을 또 만든 옷을 가져다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 보실 때 눈 멀었고 옷 벗었다, 벌거벗었다. 스스로 부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는데 그 위장에 다 속아서 산다는 거죠. 당연히 반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가난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이것도 속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내 마음마저 어려워지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거꾸로 마찬가지라니까요. 돈이 있다고 해서 난 괜찮은 사람이지 나만한 사람은 없지.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특징들이 어때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자녀들도 괜찮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 조금 없으면 다 모자라는 줄 알죠. 모든 것에서 그래서 주눅들어 삽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서운 우상 숭배예요.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아예 장님이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 감은 사람은 아무리 겉모양을 바꿔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육체의 눈을 뜨고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속이고 또 속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보냐고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잖아요. 그것을 아담이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무엇을 안 봤어요? 하나님을 안 보는 것을 선택했어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고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눈이 밝아진 걸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각을 잃은 한 노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 잃은 이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눈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속이더라도 진짜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육체의 눈을 주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아야 보이신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장님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안 보는 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못 박혀 죽어 하나님 눈으로 진실을, 진짜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찬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